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의 소산이 넉넉해 되는 그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건처럼 복을 주문해서 꺼내서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복 안 받을래요 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단으로 이불 이런 정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예단하면 이불에 복자 새겨 놓잖아요. 그죠? 이불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 놓고 복주머니 차고 복조리 걸어 놓고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수 믿는데 복은 없고 불행하기만 하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도 작지만 따뜻한 마음. 그죠? 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뉴스를 보면서 울어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인천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 마트에 30대 중반의 아버지랑 초등학생 아들이 마트에 들어왔는데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가방을 메고 있고 구석에서 몇 개를 담아서 넣었는데 이게 전문 도둑도 아니라 그냥 훔치는 게 CCTV에 다 찍힌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점원한테 걸린 거죠. 열어보니까 우유 2팩, 사과 6개, 음료수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신고했더니만 경찰에 와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젊긴 하지만 당뇨병에 합병증으로 갑상선까지 와가지고 택시 일을 하다가 6개월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는 홀어머니랑 7살 낸 또 둘째가 있는데 아내는 없고 굶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애는 그 추운 날에 슬리퍼 신고 같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아버지는 막 덜덜덜 떨고 있고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마트 사장이 그냥 이렇게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생필품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경찰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옆에 있는 국밥집 가가지고 애하고 아버지하고 앉혀놓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다는 거예요. 또 그날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밥을 경찰이 사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회색 추리닝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슥 들어오더니만은 봉투를 하나 테이블 위에 탁 던지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가가지고 막 드리려고 하니까는 그냥 가라고, 가져가라고.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이 든 거예요. 슈퍼에서 막 경찰이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급히 은행에 돈을 찾아가지고는 탁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본 시민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아줌마는 애 데리고 같이 장 보러 왔다가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는 결제하고는 안 가져가고 그분 집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는 생필품 막 잔뜩 사놓고는 담아놓고는 대신 좀 갖다 주라. 마트 직원 보고. 막 온종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계좌번호를 좀 알 수 없겠냐. 경찰서에 문의해가지고 혹시 알 수 있냐. 내가 좀 얼마라도 보태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또 경찰에서는 그분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거를 도와주는 분들하고 또 연결시켜주고 그냥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고 그 뉴스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뉴스 보다가 아내랑 둘이 손 붙잡고 울었다. 거기 마트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그 마트 주소까지 나중에 막 댓글로 막 인천시 어디 뭐 진로마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야, 그 마트 혼내주러 가자. 혼내준다는 게 거기 가서 물건 사주자. 막 이제 그런 막 글들이 달리는 거 보고 저도 되게 마음이 훈훈했고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한 거. 작지만 정말로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니까는 막 뭐 아파도 병원도 못 가본 거죠. 손이 깡 말랐어요, 그냥. 진짜. 꼭 암 환자처럼 피썩 말라가지고 손만 요렇게 나왔는데 인터뷰할 때에. 아주 의사들 중에 혹시 누가 저분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글들도 이렇게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건 아니라도 그런 복들을 다 원한다는 겁니다. 복들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구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팔복 소위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8가지 복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복과는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막 부자예요. 몸도 건강해요. 자식들도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받는 복이 뭐냐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뭔가 힘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데 여기서 애통하다는 건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애통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매일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 또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좋고요, 성공도 좋고요, 건강도 명예도 다 좋아요. 근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 다른 걸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8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란히 8가지 복의 종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1번 복부터 7번째 복을 포함하는 게 8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은 앞에 나온 7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등등의 7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이게 복으로 다가옵니까? 피하고 싶은 걸로 다가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것보다는 잘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끝에 가서 이런 삶을 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납득이 안 돼. 왜 이게 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살면 자손이 잘 됩니다. 이렇게 사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하면 그래 그럼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렇게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대충 살지 않고 철저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들의 삶에 박해가 왔다니까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는 이단이라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교도다. 저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긴다. 막 성찬식이라는 걸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막 피를 나누어 마신다. 뭐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은 거죠. 포도주를 먹는데 막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로마인들한테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불법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복대로 살았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 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들이 막 여기서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 복과는 또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 중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팔복이 8가지 복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 속에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인 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개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팔복의 내용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 박해가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핵심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맺으면 복들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게 오늘 팔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박해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복이 뒤따라온다. 그 사람에게 맞는 때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또 아파서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상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복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월급이 오르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더란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아니 최소한 나쁜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안 쑤신 데가 없고 안 아픈 날이 없고 걱정 근심이 안 떠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자매의 인생을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인생이 만약에 나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자매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맡겨지면서 컸습니다. 당연히 10대가 되면서 방황했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자매의 인생에 이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17살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처음으로 따뜻하고 포근하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너무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부모조차도. 그러다가 19살이 되었을 때 6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합니다. 견디다 몇 년을 버티다가 못 버텨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어물어 어릴 때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나마 단 하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할 때는 혈육은 그 아버지밖에 없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20대 중반이에요. 그녀는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미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들만 생깁니까? 인생을 막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의 한 좋은 남자 성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가정을 버리고 이 자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셋을 낳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 셋을 낳았는데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이제는 내 삶이 뭐
편안하고 복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고난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만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큰애가 10대가 되었는데 벌써 감옥에 들락날락거립니다. 막내는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3번이나 쓰러집니다. 집안이 완전히 거덜납니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 자매의 고통 중에 한 절반이라도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건 요만큼도 맛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 절망. 그냥 숨을 쉬니까는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얽히고 설켜있는 이 삶의 이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상황은 똑같아요. 애들은 그 모양이고요. 남편은 지금 막 3번째 쓰러졌어요.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 종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기나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딱 하나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의 시선이었어요. 시선. 그전에는 교회를 그러면서도 다니긴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까지 시선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저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살다가 큰애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보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애가 뭐 어떻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또 잠잠하거든요. 그럼 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꽝 쓰러져요. 그럼 또 이제 예수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이쪽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바뀐 게 있었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막 들락날락거리고 애는 그 모양이고 막내는 막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 이 자매의 눈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고통만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삶 가운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조금도 맛보지 못했던 그 행복. 근데 그녀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형편이 좋아지고 막 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행복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분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좋은 이웃 정도였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애가, 예수님 우리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예수님 제가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자매가 시선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큰애, 우리 막내, 우리 남편, 저 자신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도움받고 해서 가정을 조금씩 이렇게 추스려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가 안 되는 것만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좀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삶 작은 부분부터 전부를 다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전부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를 원하시는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했으니까 당신은 주시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해사가, 배를 책임지고 있는 항해사가 막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항해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바다에 자신의 감각과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 코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그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지도와 나침판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선원들과 배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밤바다 같은 파도가 얼마나 많이 몰아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앞에 말씀드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때요,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안전하게 항구까지 인도하는 지도와 나침판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지도요, 기도라는 나침판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밤바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항구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 내 상황 판단, 능력, 지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전부를 필요할 때만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려면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능력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 초점을 맞춘다는 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우리를 예수라는 안전한 항구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통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습니다, 보통.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1년 걸려서 한두 번 읽고 나면 앞에 내용 다 까먹어요. 사실은 기억 못 합니다, 대부분. 그죠? 한 모르겠어요. 100독을 연속으로 하면 알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짧은 본문을 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에베소서 6장, 4장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것들 있죠. 골로새서. 이거를요, 한 4장 정도 되면 다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하루에. 빨리 읽는 젊은 사람들은 15분이면 다 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하면 빌립보서를 읽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빌립보서를 하루에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한 달 동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읽을 때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요, 빌립보서가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전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 달 내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서 몇 장 어디에 무슨 내용 다 알아요. 그 뭐 지식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같으면 빌립보서 상형을 합니다. 빌립보서 상형. 빌립보서 상형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듣습니다. 그 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막 이 사람이 외우려고 막 머릿속에 있는 걸 떠올려서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를 그렇게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요 깨달아져서 체득화된 상태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구나. 삶이 막 묻어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목사가 하는 100마디 설교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을 봐야만 우리가 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판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이 도구를 써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거친 밤바다 가운데에도 안전한 항구인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인도받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